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그런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2000년도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이렇게 언론에 두각이 되면서 선교에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 이 시대의 소망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은,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것을 말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웃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체는요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형벌이 로마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의 처형이었는데 로마에서는요 자국민,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피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형벌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에 우리가 눌리고 있지만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이 부끄러웠지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소망, 이 시대에 대안은 교회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로 답을 얻고 다 같이 예수로 답을 얻고 세상에 예수로 답을 주자.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로 답이 나와야죠. 내게 뭐가 있어야지 뭘 주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10여 년 전에 이곳에 영월 중앙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영월에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존재해야만 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살기 위해서요 굉장히 약해졌어요. 왜? 너무 세면요 얘들도 너무 강하게 사람들이 대처를 하니까 밀당을 주고받는데, 코로나도.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처럼 약해지면은 사람들이 느슨하게 해줘가지고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을 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살기 위해서 계속 증식을 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증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을 낳는,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셔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저는 예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봐. 나 옛날에 예수님 없을 때 완전히 망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다 같이 증인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어지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영원한 길로 걸어가자고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영월에도 수십 개의, 이읍 내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 같이 바로 그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 알아.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좋은 소문이 들려오니까. 좋은 소문이 각동각조로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자 일행이에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장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면서 그 저자의 그 행악자들 누굽니까? 불량배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때로 몰고 와가지고 네 집안에 있는 사람을 내놓으라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 환란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교회가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이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힘든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 곤고한 이 선교 사역에 바울이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 힘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져 가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그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예. 그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기에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바울에게 기쁨이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왕 신앙의 길을 걸어갈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사와 기쁨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심령의 평화가 오면 여러분, 육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들이 강화되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나면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변에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는 데마다 걸림돌이요, 가는 데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왜? 말 한마디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어느 틈엔가 근심 걱정 무거운 멍에들이 벗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그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했었지만, 여러분, 그런 환난을 이겨내고 세워진 교회였고, 그 뒤에도 환난이 계속 많았는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한두 번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다 같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요.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 같이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오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이 팽배한 지역인데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그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와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 바울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 3절 뒷부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다 같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감사가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랄 뿐 아니라 너희가 다 같이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며, 너희가 각기 다 사랑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어렵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할 말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는 것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면 주 안에서 하나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좀 이상하지? 이상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도 많이 잘 안 되죠, 사실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위에 지금처럼 지성인들이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요, 대단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보다도 문맹률이 적어요, 우리가. 그 어떤 선진국에 내놔도 우리의 이 문맹률은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가 굉장히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운 거와는 상관없이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요. 내가 행하는 행동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해요. 그러니까 배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하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요. 사람이 변화되지는 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다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기기 시작하다가 걸을 때 몇 번이고 넘어지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2,000번 정도를 넘어져야지 바로 걸을 수 있대요, 제대로. 그러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죠, 아들이. 게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되려고 넘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랬을 때 이 등신아, 내가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 그것도 못 일어나? 다리에 힘주고 일어서라고 그랬지?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잘했다. 아이고, 장사. 장사. 그러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지금 격려가 필요해요. 다 같이 사람은 격려와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고? 아니에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에이그 바보처럼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안 해야 되니 꼴 좋았다 그러지 말고 하느라고 수고했다. 다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잘 될 거다. 대기만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죠.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살리고서도 기다려줘서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은 국어책,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인가 하면서 세찬 겨울바람하고 여러분 햇님하고 세찬 겨울바람이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내기를 했잖아요. 야, 내기하자. 저 나그네 외투를 네가 벗기나 내가 벗기나 누가 싼지 내기하자. 세찬 겨울바람은 자기가 바람을 불면은 나그네 외투를 벗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보라를 여러분 뿌려도 어떡합니까? 나그네는 옷깃을 세우고 더 단추를 움츠리고서 놓치지 않고 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세찬 눈보라를 몰아쳐도 나그네 외투는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찬 눈보라가 멈추고 따뜻한 햇빛이 쨍쨍 되니까 이놈의 날씨는 변덕도 심하네 하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네 하면서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어나요. 강한 게 이기는 것 같지만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이하의 말씀 보기에는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은 저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돌아봐요, 저를. 너는 이놈아.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빚어 오시더라고요. 빚어 주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 같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게 하신다. 당장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찍이 세워준 교회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끼치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바로 교회는 저래야 돼. 아멘 하면 큰일 나나요? 교회는 바로 저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못 거두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나갈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올 건데 목사님 뭘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걸 알아도 사람은 살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근데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웃교회 성도들만 와 있나? 아멘 소리도 안 해.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 풍성한 장로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속장님들이 은혜가 풍성한 속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온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온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 이 신앙,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늘날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요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강렬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을 때는. 근데 우리의 삶이 조금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그 추운데 추위에 떨면서도 밤새도록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하고 가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저도 청년 때, 학생 때 교회 가서 많이 잤어요. 교회 가서 자면 참 좋죠. 해보신 분들 좋죠. 대부분 아멘 하시는데, 근데 왜 안 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아직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회 와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하늘에 대한 가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많이 식어진 게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기쁨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10년, 20년 더 사실 분들도 많고, 우리 젊은 세대가 같은 경우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 더 사는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이 있어요. 일찍이 모세는요, 시편 90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12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100세를 산다,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란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밤의 한순간, 경점, 자다 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1000년이란 시간도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80을 살고 100을 살고 120세를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은 너무 작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지금 20만 명이 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라리 어찌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죽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그런데 왜 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래요.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빨리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서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랑의 수고를 서로 아끼지 않았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킬 그 믿음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대요. 다 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인치고 한 주간 돌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묵상할 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라, 자,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연설 잘해 이러는 분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우리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다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자,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노라. 네, 할렐루야. 말할 것이 없어. 너희에 대해서는. 왜? 소문이 각동각처로 퍼져나가는데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좋은 소문이 각동각처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영월중앙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나 이제 주님
물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찬양팀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서로 아끼지 않으며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각동각조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